2017년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 기간 중 주일날 한 2,000여 명 모이는 부룬디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했지만 40분간 영어로 적석에서 설교를 할 만한 실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 열심히 영어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죠. 이 부룬디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 경제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 가난함의 처참함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에 선교를 다니며 힘들다는 나라 많이 보았지만 민족 전체로 도시 전체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처음 보았습니다. 사진을 몇 장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주일날 차에서 내려 동네 아이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하얗다는 게 느껴지시죠? 아이들 입은 옷을 보면 어디서 도네이션을 받았는지 옷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옷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찢어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게 어느 나라의 한 도시 빈민촌에만 저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런 마을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고급스러운 영어로 키친이라고 합니다. 주방이죠. 집 안에는 주방이 없습니다. 집 바깥에 저는 저런 나무로 엮어서 뭔가 불을 지핀 곳이 있길래 뭔가 짐승을 먹일 때 소 여물 먹이듯이 불 때는 곳인가 라고 궁금했는데 물어보니까 저곳이 주방이고 저곳에서 불을 지펴서 저곳에 보이는 밥그릇에 죽이든 국이든 밥이든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집의 방 안인데 방 안에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방바닥도 당연히 흙바닥이죠. 그 집의 아이의 발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발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발톱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발톱이 전부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맨발로 다니고 피부가 참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부룬디라는 나라는 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바로 북쪽에 있는 르완다라는 나라와 총을 겨누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늘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특별히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가기 전에 영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의 영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총을 겨누고 서로 대치, 전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들어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선교 대상 국가에서 선교 강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어 설교를 준비를 했지요. 드디어 선교지에서 주일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이 2,000여 명 모였으니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설교 시간 이전에 1시간 정도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제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복과 아름다움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하였습니다.
시커먼 얼굴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과 몸짓은 과연 천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장담컨대 제 인생에 경험한 최고의 최상의 예배였고 그 감격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것 큰 복이겠죠. 그런데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영어 설교 원고 내용과 제가 그곳에 가서 보며 예배에 느낀 그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설교 원고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저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히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마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제가 더 우울한 나라에서 우울한 민족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가 강해질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도무지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 설교 40분을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됩니까? 한국말로 하라고 하면 제가 40분 설교할 수 있죠. 바로 주제를 정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어를 40분 동안 적석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만할 실력이 안 됩니다. 예배 감격에 빠져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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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며 말씀드렸죠. 저는 영어 방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어 방언을 그토록 받고 싶었으나 영어 방언을 주시지 않고 주님은 저에게 영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어로 40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단에서 입을 떼서 영어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어쩌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단어와 문장들을 제 입에서 문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 설교 문장, 영어 문장을 다시 기억해서 기록하고 싶었는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40분의 시간을 그렇게 영어로 문장들을 쏟아내었는데 한 문장을 말하면 문장을 말하는 중에 다음 문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글을 써서 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단어와 문장들을 40분 동안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정말 신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 목사님이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실력을 알잖아요. 절대로 제 실력으로 말할 수 없는 영어 설교를 그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스피커와 같은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어와 문장을 생각나게 하시고 넣어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전에도 그날 이후에도 그날만큼 영어를 잘 말해본 적은 장담컨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선교 간증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누구를 대상으로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전할 복음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요약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은혜를 내뱉지만 그것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 있게 힘 있게 불신자들의 귀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대원들, 매주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팀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고 목회자가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긴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매우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 어떤 탁월한 신학자나 목회자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설교를 베드로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며 구약에 기록된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를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자유자재로 오고 가며 성경을 해석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론에 이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절대로 전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였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하기로 짝이 없는, 그저 예수에 열광하는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서기관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버무려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설교문 중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장 탁월한 설교문 한 편을 꼽는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라고 모두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사실은 똑똑했는데 그동안 멍청한 척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 베드로 설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파급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것이 있겠으나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종 봉사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된다면 꼭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고,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충만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장에서 발생했지만 사실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고 임재의 결과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저 말씀 끄트머리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증인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순간순간 지역마다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담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 증인이 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주로 어디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냐면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또는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탁월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탁월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현상과 함께 어떤 말을 쏟아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붙은 혀 최소 120개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 혀가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쏟아내었죠.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실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실제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사용하고 통용되고 있는 외국어 15개 국어를 그들이 말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에는 언어 구조가 조금 불리한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보면 영어를 좀 잘 말하는 언어 구조를 가진 나라가 있고 영어를 참 말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글로 된 영어는 세계 1등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레벨 테스트만 하면 1등인데 실제 오럴 테스트, 실제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은 꼴찌냐?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 한국말의 구조가, 사운드 구조가 영어를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영어를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언어 구조와 영어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 진짜 못합니다.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일본에서 맥도날드를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아시죠? 마크도나르도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마크도나르도, MACDONALD를 그대로 마크도나르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발음 구조상, 사운드 구조상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말하기가 매우 힘든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쏟아내는데 그들에게 익숙한 사운드 구조가 아니라 실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쏟아내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방언을 쏟아내는데 친절하게도 그들이 쏟아내었던 고백했던 방언의 내용이 11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14절부터 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그들이 방언을 받아서 쏟아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신비한 현상을 동반하여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의 결과로 그들이 고백하고 쏟아내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과 성령 임재는 복음 전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성령에 충만하자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장 14절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가 끝나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스피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수산교회에 제가 성령 받는 날, 설교하는 날 3,000명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으십니까? 좀 더 해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인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으니 이곳에 계산되지 않는 여성과 노인과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생명사역 공동체입니다. 누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누가 복음으로 사람을 키웁니까? 누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를 세상에 보냅니까? 성령 충만한 생명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 사건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 교회 부흥했다더라.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뜨거워졌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교회 교인의 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아니 10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아니 100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장이죠.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공동체에 소속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획기적인 급진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결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모든 나라마다 대구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산교회 역시도 제가 듣기로는 수십 년의 역사 중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 교회가 마치 불구덩이와 같이 뜨거워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흥이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불에 탄 혀가 나타났는데 불에 탄 혀가 120명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각 사람 위에, 4절에 나오는 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의 결과 외국어 방언을 쏟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복음 전파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한 사건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꿈꾸기를 제가 수산교회 목회하는 중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수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목사님 좀 지나친 성령 은사주의자 아닌가,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론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설교할 겁니다. 제가 성령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설교할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해야 효과적인 증인이 되고 탁월한 증인이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충만한 방식은 꼭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화끈하고 비범하고 놀랍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반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비상 충만이고 하나는 성령의 통상 충만이라고 합니다. 비상 충만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마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화끈하고 비범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기적적인 현상을 동반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비상 충만입니다. 이런 충만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령 체험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비상 충만만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방식은 통상 충만도 있습니다. 통상 충만은 뭘까요? 우리 속에 이미 내재하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부드럽게 깨닫게 하시고 부드럽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살도록 점차적으로 따뜻하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통상 충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초월성, 성령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초월에 계셔서 화끈하게 임하시고 내재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가 있고 보슬비처럼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질 때는 저 하늘에 지금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물이 막 쏟아져서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역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을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성령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보슬비와 같이 우리 속에 촉촉하게 보슬비를 내려주시는데, 보슬비를 맞을 때는 오늘 우산 필요 없겠다 싶은데 나가서 보슬비 한두 시간 맞으면 옷이 다 젖어버립니다. 옷이 젖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화끈한 성령 충만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며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무려 9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다 외우시죠? 주일학교 때 외웠습니다. 사의와 오절 양충온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결과 이런 인격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런 열매가 맺히면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탁월한 복음 전파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만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충만히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기타를 들고 앞에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찬양곡은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4분의 4박자 조금 빠르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동남풍아 불어라, 빠르게, 이 노래는 빠르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십니다. 천천히 부르면 지겨워서 안 돼요. 근데 하도 이 노래를 빠르게 부르다 보면 도대체 노래의 가사가 뭔지 몰라요. 리듬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타를 치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사 보시죠. 아름다운 곱디고 온 백합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백합화가 하필이면 가시밭에 피었어요. 가시에 찔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데 동남풍이 불어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북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한 방향에서 한 번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백합화도 흔들고 가시떨기도 흔들며 서로가 흔들리며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바람의 결과 백합화가 찢깁니다. 찢어집니다. 상처 입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람이 불어 백합화가 찢겨졌는데 백합화에게는 찢기지 않으면 풍겨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곱디고 온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던, 세상이 타락했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온갖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서 내가 찢기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인격을 가진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는 짓밟히고 찔리고 상처 입고 발에 차이는 그 순간에서도 그 영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정리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 충만해야 탁월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방식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비상한 성령의 신방이고요.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남은 시간 동안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오순절 날이라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다락방이 있는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동반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타는 혀 100개 이상이 나타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120명의 성도들이 그 공간이 떠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방언을 터뜨렸습니다. 그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소동으로 일어나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그 장면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체험한 사람을 간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곳을 찾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서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한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으니, 그리고 15개의 국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 외국어를 쏟아내고 있으니 놀라고 신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가볼까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놀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황했다라는 말에는 마음속에 의혹을 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의혹을 품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의혹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워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현상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들이 외국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반응은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합니다. 조롱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딱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습니다. 냉소적이며 깔보는 표정을 동반한 빈정거림. 냉소적이며, 그 현상을 보고 성령이 뜨겁게 임하였는데 차갑게 그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깔보는 표정을 동반한 빈정거림. 그러니까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의 종교적 광기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롱하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며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아무리 옳은 일을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도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쭉쭉 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나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있었는데 왜 오늘날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조롱하고 누가 빈정거리고 누가 가로막아도 꺾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해 나가시고, 대신 나 자신이 120명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어서 성령 체험한 사람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충분히 이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을 넘어서서 소낙비와 같이, 보슬비와 같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산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생명사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